1895년은 전 세계 과학 발전에 또 특히 의학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해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통과하는 이런 광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몸을 통과해서 사진까지 찍히는 이런 광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X선으로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검사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 촬영일 것입니다. 이 X선이 발견되기 전까지 환자의 몸 안에 뼈가 붙었는지 부러졌는지 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전부 이 칼로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렌트겐 엑스레이가 발견이 되면서 환자들은 전혀 고통을 받지 않고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붙었는지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근육까지 찍히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 이 속을, 육체의 속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늦게 개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속을 엑스레이처럼 딱 찍을 수 있는 나쁜 놈, 이런 더러운 놈, 이런 걸 딱 찍을 수 있는 이런 광선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겨우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형사들이 범인들 막 조사할 때 거짓말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거짓말 탐지기 정도로 그 정도지 지금 인간의 내면을 딱 찍을 수 있는 이런 사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담에 열길 물속에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을 딱 알 수만 있으면 정말 결혼해도 속지 않을 텐데, 또 마음속을 딱 알 수만 있으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 정말 착한 사람을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사로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고, 점점 외모를 꾸미는, 외모만 멋있게 꾸미면 사람들이 좋게 보고 또 인정해 주니까 점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점점 외모를 꾸미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보다도 그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가치는 속사람에 의해서 판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속사람은 볼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왜 성경은 자꾸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보면 다 잘생기고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학생 뽑을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내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구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합격을 시키고 성적이 나쁜 학생은 불합격을 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유니폼 입은 거 보면 다 똑같고 다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운동 성적을 가지고 운동 잘하는 사람 상 주고 1등 상 주고 골드 메달 주고 운동 못하는 사람은 메달도 안 주고, 또 어떤 이런 운동은 막 굉장한 많은 연봉과 대우를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봉도 조금밖에 안 주고 똑같은 선수인데도 많은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똑같은 회사 다닌다 해서 대우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직원은 연봉을 많이 주고 어떤 직원은 조금 주고 또 조금 주는 것만 아니고 막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책상 치워버리고 이렇게 할 때 똑같은 사람을 무엇을 보고 저렇게 가치를
평가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국에 존경받는 그 선생 공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군자와 소인배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소인배는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군자는 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의리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공자 자신이 성공했느냐? 성공 못했습니다. 공자는 그 시대에 인정도를 못 받았고 15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공자는 그 시대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시대에 성공한 정치인들, 학자들, 이런 기술자들 만나서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결국 모른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이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 아테네 사람들 미움을 받아서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버릇 나쁘게 만들고 국가가 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이나 친구들은 도망치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감옥도 허술하고 돈 주면 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치면 안 된다, 도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동미나리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그 관직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참 아름답다, 그들은 내면세계가 너무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하고 그들의 사상을 배우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잘생긴 사람이냐? 아닙니다. 공자는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키는 한 2m 정도 되고요, 또 이마도 가운데가 푹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짱구로 생겨가지고, 원래 이름이 공구입니다. 구가 언더구자기도 하지만 짱구구자기도 합니다. 아주 잘생긴 분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에 정말 유명한 추남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쉽게 무시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들의 사상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공자의 그 제자들이 편집한 논어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비슷비슷한 책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만의 화련이라는 곳에 가면 이 대리석과 옥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런 그 기념품 가게에 가면 옥으로 된 기념품을 많이 팝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배추가 있어요. 배추를 옥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어떤 경우는 벌레까지 새겨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거기는 그 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취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그 대만 원주민들은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가서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새까만 밤에 돌하고 옥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무엇을 보고 구별을 합니까? 망치로 때려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돌은 때리면 퍽퍽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옥은 때리면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아주 명랑한 소리를 내면 이게 옥인 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그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우리도 그러죠. 옥석을 가린다. 사람이 옥석이 이 돌인지 옥인지 어떻게 이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세 가지, 탁월한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막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마가 막 반질반질해지면서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사람이 막 확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위가 있고 학벌이 있고 이러면 벌써 사람이 또 반질반질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한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권력과 돈과 이런 학식은 사람을 겉만 포장해 주는 것이지 내면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게 수없이 검증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겉을 포장시키는 데는 탁월하지만 사람의 속은 바꾸지 못한다. 이게 검증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멋있게 만드는 것은 공부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시키고 우리 자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냐? 세상 성공이다.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시련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시련이 사람을 바꾼다. 근데 시련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통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죠. 저는 속이 좁았는데 내면을 크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련이 사람을 아주 야가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가지게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거나 적당하게 큰 영웅은 되지 못하고 적당하게 처세를 해서 성공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인생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권력이나 돈이나 학식은 겉을 포장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속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고난이고 시련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거는 찬스랍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다. 어떤 찬스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나님께서 너 합격이다,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최후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참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맨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난한 분들 또 잘 사는 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겪는 문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뭔가 하면 참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실까? 이런 공통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돈도 잘도 벌기도 하고 막 회사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데
열심히 예수 믿는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실까? 이런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 빈부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면 유능하다. 저 사람 참 유능하고 똑똑하다. 또 저 사람은 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고 또 운도 없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태도도 좀 다릅니다. 태도도 좀 조심해서 다루고 조심해서 대하기도 하고 또 아첨의 말도 좀 하기도 하고 존경이 있는 눈에 존경이를 써가지고 보기도 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만 대하기도 함부로 저리 가 이렇게 하고 말도 함부로 팅팅팅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로 걸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아전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는 내가 이 돈을 못 벌고 어려운 것은 참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아주 좋은 찬스니까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참 눈에 보이는 그 돈, 눈에 보이는 막 명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사생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렸을 때 보면 구슬치기 딱지가 아주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 딱지를 잘 치는 때리면 뒤집어지고 구슬을 치기 잘하는 애도 저기 있는 걸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의 그 책상 서랍을 보면 딱지가 꽉 차 있고 구슬이 꽉 차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재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딱지 재벌, 구슬 재벌. 좀 달라 해도 절대로 안 줘요.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다 와보니까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랍이 비었어요. 강도를 만난 겁니다. 엄마가 이 강도지대가 이거 화장실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딱지고 어떻게 해서 번 시끄럽게 있는 말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공부해라고. 자식에게는 그게 참 재산이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 쓸데없는 쓰레기인 겁니다. 공부를 해라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막 그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막 그렇게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설교가 귀에 들어갈까요?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여기 이자 빼서 여기 받고 막 계산을 하니까요. 절대로 설교가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참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돈 막 싹 없어지게 하시고요. 직장도 그냥 없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막 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따지고 막 그래도 뭐 없어진 게 돌아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야야 그 돈 없고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을 때 큰 기회다. 큰 기회. 무슨 기회냐? 믿음으로 부자될, 믿음으로 복받을 굉장히 좋은 찬스다. 굉장히 그걸 알아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느 누구도 못 가지는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종기를 주시려고 딱지하고 굿을 참 다 가져가시구나. 속은 쓰리지만은 굉장히 좋은 찬스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이걸 인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다 가졌는데 뭐가 낮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자도 막 높은 거고 다 높은 건데 뭐가 낮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또 직식을 주신 건 사랑해서 주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회적인 자리를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돈 필요 없다, 돈 많이 번 건 나쁜 것이다, 공부하지 마라,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있는 겁니다. 지금 준 거는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맛배기 전체 요리고 뒤에 이제 진짜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세상에 성공을 주신 것은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오라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초청장. 돈을 벌었으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세상에서 직책이 올라갔으면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려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돈 벌었는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직책이 올라갔는데도 막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열에 한 명이나 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되게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기도 폼이 안 나와. 배가 나와요. 배가 이렇게 배가 뒤로 뒤집어지면서 만족스러운 겁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뭐 좀 지식 있으면 그래 따집니다. 뭐 따져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성공해서 이제 교회 오면은 자랑하러 오는 겁니다. 자기 도치에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에 2번이나 드려줬습니다. 3번째나 드려주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예배 드리면서 마이너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줄이고 목마른수록 이게 이제 복을 받는 건데 이미 이제 배가 불러서 이미 이제 자기 이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마이너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와 같이 세잔하리라. 봄에 꽃들이 피는데 흐드러지게 핍니다. 온 세상이 막 벚꽃이고 개나리고 목련이고 꽃이 막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비 오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막 어떤 여자분들은 막 가슴 아파요. 가슴 꽃이 떨어진다고 막.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꽃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가슴 꽃이 떨어지는데 왜 가슴 아파요? 네 거냐 네 거? 저는 가슴 안 아파요. 왜냐면 내 거 아니니까. 막 꽃이 떨어진다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지 것도 아니면서요. 풀이 클 때 보면 막 온 천지를 막 풀로 변합니다. 설이 내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막 청소년 때 막 밤새도록 남자애들이 무슨 자식들이 안 자고 막 속속속속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될까? 앞으로 우리가 뭐가 될까?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기분이? 그 이야기를 막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새벽까지 하고 애들은 수련회 같은데 자는 걸 진짜 아까워합니다.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잘 수,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하고 안 잡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정년 퇴직이 2년 남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뭐 해야 될까 막 연금 계산하고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새. 예. 처음에 대학교 막 입학할 때 보면 막 진짜 참 세상이 자기 세상 같습니다. 저도 이제 1학년 입학할 때 보면 노교수들이 계셨어요. 노교수들. 이분들은 학교도 이상한 학교 나왔어요. 없는 학교, 막 경성 무슨 공업 이런 학교 없는 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노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뭐 좀 보자고.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늙은 교수님 만나기가 싫었어요. 지금 제 또래들이고 늙은 교수들입니다. 전부 머리 허옇거나 반쯤 빠졌거나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또래들, 우리 또래 교수님들, 신입생들이 너무 연로하시다고.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신입생들하고 같이 막 지내고 이러는데 애들이 그게 굉장히 싫어해요. 재앙으로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분은 막 돈 많이 아니 나는 이 돈이라는 게 막 벌 때는 막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또 싹 나갑니다. 썰물처럼 나가요. 난 그런가 봐요. 난 돈 얼마나 단속을 잘했는지 난 돈 많다고. 자기가 늙어버렸어요. 쓰지도 못하고 고랑고랑 하는데 이 너무 짧은 거는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 너무 짧고 인생의 영광 너무 짧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고 어떤 분들은 막 한 10억 생겼으면 좋겠다. 그건 뭐 하려고 그래요.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차 바꾸고 할 게 없어요. 뻔합니다. 뻔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직책은 하나님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회수합니다. 반납해라. 그럼 돈이 싹 없어져요. 직책도 이제 물려줘야 됩니다. 뭐 학식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못된 성질, 자존심, 고랑고랑하는 그 늙은 육체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인생이 죽어 하는 게 얼마나 잠깐인데, 그걸 잡으려고 하느냐? 영원히 남는 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걸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고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 기준, 하나는 뭔가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셔서요. 뭐 추기경이라든지 종정이라든지 뭐 총회장이라든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청빈합니다. 청빈, 가진 게 없어요. 뭐 뿔테 안경, 고무신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으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 보통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청빈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존경을 하는 겁니다. 대리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가치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면 사실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기경은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고 총회장도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정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자기는 청빈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 청빈 하는 사람들이 청빈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데 정말 평범한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번역을 잘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번역은 참 싹싹 이해가 됩니다. 옛날 번역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옛날 번역은 참아라, 시험 참아라,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새 번역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말은 참 훌륭한데 모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면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진짜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존경은 못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은 역시 자기 철학, 자기 인생관 끝까지 지키고 소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지, 처세술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은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게 진짜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인정해주는 거, 그건 자기 도치고 그건 미친 것이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런 내면은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행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갈 때 옳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 나온 게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그 불구덩이에 한참 있다가 살아서 나옵니다. 이게 참는 겁니다. 이게 참아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요즘 배가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 120년 동안 견디고, 비가 오고 견디고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40일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소신을 지킨 사람 참 아름답다, 또 끝까지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바보 멍충이 같고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그걸 또 넘어갑니다. 나중에 진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됐다 인정을 받을 때 이게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련이 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시험을 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군지렁군지렁 거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격이 되게 됩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다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선한 일 다 해놓고 입으로 그 본전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련 받을 때. 그래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시련을 받으면서 제기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기랄로 판정이 납니다. 제기랄, 넌 제기랄 신앙이다 하면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막 시련이 오는데 참다 빌어먹을 이러면 빌어먹을 신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신문에 보면 충청도 말씨 가지고 말이 막 나오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청주에 가서 좀 있었거든요. 그 사람 말 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청주 사람들도 내 말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서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보면 충청도 사람들 뭐요 이러잖아요. 뭐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충청도 가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충청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더니 대시우,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대시우 이게 됐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장모님 목사님 보고 대시오 이 말이 뭡니까? 대선이가 열심히 목회하라 그 말이 아니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만해. 대시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가서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 길을 부러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요즘은 이 말이요 정말 너무 값이 싸 보여. 너무 말이 가볍고 너무 가볍고 천박하고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고 책임 안 지고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천검입니다. 천검.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네 말은 뭐 일확천검이야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막 그렇게 정신교육을 막 시켰는데 너무 이 사내들이 입이 가벼워요. 입이 가볍고 험하고 입이 험하고 가볍고 공격적이고 벌써 실격입니다. 실격. 대슈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공부를 이건 찬스를 잡은 겁니다. 광야로 간 것은 찬스를 엄청난 이 축복에 이 보물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찬스가 왔는데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물이 없다, 덥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마스터 플랜이 있느냐, 계속 결국은 40년을 돌립니다. 40년 돌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2명이 합격입니다. 2명. 예수 믿는 거 참 쉽더라. 그 사람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천하야 쉽더라. 그 사람 작은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틀린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조심하고 말도 참 조심하고 표정도 조심하고 표정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처신도 조심해야 돼요. 말 잘 이까지 올라와도 안 돼. 그거 다 날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빌어먹을 싹 날리는 거예요. 말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책임을 안 지고. 어디서 어느 교회 출신이라서 그러면 어느 교회 출신이야? 누구인데 배웠길래? 도대체 누구인데 배웠길래 말이 그런 식으로 가볍고 말해놓고는 다 잊어먹었다 그러고 어디서 누구인데 배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무기고 진실하고 또 생각해보고 되시오? 잡아 날리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이제 바보 소리 듣고 결과도 안 나타나고 이제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살리면 좋은데 그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딱 돌아가시기 전에 못을 뽑아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 잠잠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돌무덤이 굴러가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골드메달, 올림픽 골드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노벨상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영원히 존귀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못 받는 겁니다. 2명밖에.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야, 예수 믿는 게 쉽다. 벌써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탈락. 야, 교회 대충 예배 드리고 탈락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이고 면류관 받는 사람은. 모세도 그 못 들어갑니다. 모세 지옥 갔단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붙들고 고난 받는 건 찬스입니다. 찬스가 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간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충동질하는 거 들을 필요가, 왜 신앙생활을 남을 위해서 합니까?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해야지. 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나가지 말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 옆에서 하는 거, 그 군진구령 한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해서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